몇 년 전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딸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그 어머니를 체포하고 나서 상황을 보았더니 그 어머니가 부채가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고로 인한 우울과 비관으로 아이들을 죽인 것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사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진 모든 빚이 이 여인이 쓴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엄마가 쓰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로 계속 갔던 정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엄마와 같은 학부형으로 있었던 한 여인이 이 엄마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엔 굉장히 친한 가운데 잘 따뜻하게 대해주다가 이 어머니가 순진한 걸 깨닫게 되자 그때부터 작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어떤 기계의 신이 있는데 기계가 하는 대로만 얘기하면 굉장히 모든 게 일들이 형통하다, 잘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몇 가지 일들을 꾸몄겠죠. 이 엄마가 거기를 완전히 믿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집에서 가방을 갖고 오라 그러면 그 문자로 지시를 보내면 엄마가 가방을 갖다가 주는 겁니다. 냉장고를 그 집으로 옮겨라 그러면 냉장고를 그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더 이상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그 여인에게 줘라. 하다 안 돼서 그 일들을 거부하면 엄청난 저주가 내릴 거다. 벌칙으로 이렇게 해라. 그럼 그 벌칙이 내려졌는데 아이들 하루에 라면 1개씩만 한 달 동안 먹여라. 뭐 이런 벌칙.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벌칙. 나중에는 애들을 뭐 100대씩 200대씩 종아리를 때려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그게 이제 기계신이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애가 울면서도 자기도 울면서 그 애를 때린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결국 그러다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는 데까지 끌고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건을 제가 몇 년 전에 접하고 나서도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일들을 이렇게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지키려고 그걸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를 때리라고 할 때 그걸 때리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도 밀 그램이라는 교수가 한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밀 그램 실험이라는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이 권위에 복종하는데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잔인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실험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아서 자극에 의한 학습 능력 향상 뭐 이런 제목으로 실험 대상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어떻게 꾸몄냐면 학생 역할을 맡고 있는 연기자를 한 명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교수 역할을 맡은 연기자를 2명을 데려다 놓고 실험 대상자를 그 가운데 놓고 그 가운데 있는 실험 대상자는 이렇게 전기적인 자극만 자기가 주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학생 역할을 맡은 그 연기자는 이제 전기장치 같은 걸 하면서 시험 문제를 풀다가 못 맞히면 교수가 자극을 주십시오. 그럼 자극을 딱 줍니다. 그럼 이 연기자가 자극을 받는 것처럼 진짜 자극이 있었던 게 아닌데 자극을 받는 것처럼 연기를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풀면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풀리면 자극을 주십시오. 자극을 딱 주면 그리고 또 푸는데 또 안 풀리면 더 크게 주십시오. 그럼 이제 자극을 조금씩 이제 높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450볼트까지 자극을 주는 한계를 정했습니다.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자극의 한계는 뭐 100볼트 정도 될까요? 저희도 집에서 전구 잘못 갈아 끼다가 한 번씩 이렇게 전기통 할 때 있는데 진짜 드드득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이. 진짜 악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런 전기는 뭐 한 100볼트인지 몇 볼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400볼트까지 그걸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험한 학생이 처음에 뭐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얼마나 연기를 리얼하게 했겠습니까? 진짜 막 이랬겠죠. 그럼 이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다가 더 주십시오. 이 교수가 괜찮습니다. 더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날 믿고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이 그 볼트수를 높이는데 400볼트까지 그 전기자극을 준다는 거죠. 실험 대상자들 중에서 그 400볼트까지 올리는데 그 권위에 복종한 사람의 퍼센트가 무려 65%. 이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데 있어서 65%가 거기에 기꺼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중간에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다.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뛰쳐나간 사람이 3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게 옆에서 난리가 나도 거기에 따른다는 거죠. 이 실험했던 교수도 놀래서 실험 대상자들을 좀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냥 랜덤하게 모으질 않고 평소에 인권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던, 그런데 굉장히 민감했던, 말하자면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로 다시금 실험 대상자들을 뽑아서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퍼센트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히틀러 시대에 많은 그 지성적인 독일, 수없이 많은 철학자가 나왔던 그 독일이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한다는 명목하에 수백만을 가스실에서 말도 안 되게 그들을 처형할 때도 그 안에는 그것을 향한 강렬한 저항이 35%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권위에 복종할 때 얼마나 맹목적일 수 있는가, 얼마나 잔인해지고 비상식적일 수 있는가를 깨닫는 대목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참 속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순종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65%의 순종자들이 없는가? 라는 것이죠. 뭔가 교회에서 하면 35%의 순종자만 나와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 새벽 집회 때 그렇게 나와달라고 애걸 해도 꼭 순종이라는 개념은 아닐지라도 50%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관에는 65%까지 반응을 하는데, 그런 고민 가운데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의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밀그램의 실험에서도 보면 권위에 복종하는 65%가 있다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65%의 사건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00명도 아니고 2명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2명을 순종하게 하시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가운데 보면 자식들 2명 정도는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하나님인데 2,000명, 2만 명, 200만 명, 2억 명도 아니라 2명을 만드셨는데 이 2명이 순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65%가 아니라 100%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쳐봤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적혀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였습니다. 근데 그 예레미야에 수없이 많이 적혀있는 순종, 그 단어 뒤에 붙어있는 글자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더라 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순종이 얘기되어 있는 그 말씀에서 순종은 순종한 것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한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단의 말도 안 되는 교주들도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복종시키고 순종시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리한 일들을 시키신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이 억지로 결혼하라고 한 사람은 호세아밖에 없는데 4,000명, 5만 명 결혼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따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누구랑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조차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일들로 계속적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거 순종하면 너희들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잘 됐다는 얘기보단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얘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단의 종파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고민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이 말씀에 적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데 두시는 것은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는 가장 중심된 힘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세상, 그걸 바라는 마음이 아니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는 모든 힘의 중심이 사랑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함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케 하시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길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고 우리를 찌르시고 우리를 때리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더라면 사람들은 절대 그 말씀을 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마다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긍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반응 안 하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시하시기 때문에 반응 안 하신 것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반응 안 하신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반응하시지 않은 것은 그때마다 우리를 긍휼로 베풀어 주시고 긍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순종케, 복종케 하시려고 하셨더라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로봇처럼 사는, 종처럼 사는, 노예처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봐야 할 것은 기본인 거고 못하면 벌받고 벌에 벌벌 떠는 그러한 삶의 질을 갖고 있는 피조물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벌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한 데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고 나타나는 반응이 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그 순종이, 그런 능력의 순종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사랑과 긍휼을 중심으로 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은 사람들의 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랬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 그 중심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순종들은 늘 불순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위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순종 몇 번 했는데도 별일이 없으니까 계속 불순종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 구조 자체가 우리의 불순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다시금 우리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 순종은 벌을 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순종과는 다른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라고 할 때 대부분 권위에 대해 순종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 받기 위해 순종을 명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 받지 않으라면 순종하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기독교 사이비 종교들이 그 잘못된 이해를 통하여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컬트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과 순종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순종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힘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구조로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불순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거든요. 때마다 우리에게 반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지금 뼈도 추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긍휼로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닫고 그들이 너무 회개합니다. 너무 울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몇 가지를 도전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과 예배와 제사를 성실히 드리는 몇 가지의 것들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느헤미야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순종하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한 10% 정도 지킨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순종하는 것으로 늘 의인이 되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사는 의인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그것이 곧 불순종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 그것에 대한 감사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애쓰고 도전한다면 그 순종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벌받고 상받기 싫어서 하는 순종 100가지보다도 더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 죽으러 왔으니까 죽으러 왔다라고 하면 그 죽음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순종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순종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고자 하는 그의 결단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할 때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졌다는 것이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 내가 이삭을 안 바치면 가족을 다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하나 죽고 다 살자, 이런 게 아니죠. 내가 이삭을 바치라는 거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삭뿐만이 아니라 2명, 3명 아들을 계속 주시겠지 상을 바라는 마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권위와 능력으로, 두려움으로 순종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했던 중심은 이 아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에게 아들을 약속해 주시고 주셨던 이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면 다시 이 아들을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씨를 통하여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면 65% 이상의 순종자가 있는 교회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순종의 수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깨달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모습이 건강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상식과 비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닙니다. 100가지를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려는 결단이 생겨지는 그 모습들, 다 새벽 기도 나오고 다 저녁 예배 나오고 다 주일 예배 나오고 이건 이상한 교회 100% 맞을 겁니다. 그러나 뜸은 한 명씩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웬일이십니까? 딴 건 못해도 새벽만큼은 내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제가 불순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불순종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맹신과 맹종을 뛰어넘어서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로 기뻐하며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한 가지들을 내 삶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삶. 벌 받기 싫고 상 받으려고 수천 가지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이 부족함과 불순종의 종임을 내가 깨닫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 그래, 내 삶에 오늘 한 가지를 더 순종하자. 내가 안식일을 지키자. 내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들을 금하자. 내가 안식일에 물건 사는 거 파는 거 그건 안 하겠다. 내가 이제 술을 끊겠다. 내가 나쁜 정욕의 마음들을 버리겠다. 내가 거짓말을 하나 둘씩 줄여내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을 기뻐하면서 내 삶 가운데 진정으로 결단하는 그 한 가지의 순종이 결국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삶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위와 권력에 맹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모든 기독교의 역사는 그런 맹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이나 하는 거죠. 이단들이나 몇천 명씩 결혼하라면 해,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이러지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연말에 임명이 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거죠.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싶을 때만 순종합니다. 그러고 했지. 하기 싫으면 다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종 안 하면 다 벌받고 3대가 다 멸하고 망하고 이렇게 누군 말 못할 줄 알아서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 주고 벌 준다라고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게 중심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긍휼함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 둘씩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그런 도전들, 결국 그런 거룩한 도전들이 지금의 교회들을 지켜나간 아름다운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걸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나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정도의 순종은 회복하려는 노력과 도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